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홍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뚝 솟은 건물 뒤편에 커다란 통 하나가 버려져 있었어요. 이 통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버려진 나무통이 주인을 만났어요.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신문 한 장만 싸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떨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다가 이 통을 발견하고 이 통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이 통은 우리 집이에요. 떨이네 집.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이 추워. 오늘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네. 배고프고 춥다. 빨리 집에나 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사랑스런 나무통집에 들어가면 덜 추울지도 몰라. 땡, 땡, 땡. 교회구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저 안은 아주 따뜻할 거야. 들어가 보자. 떨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노래가 끝나자 안경을 쓰신 분이 앞으로 나와서 커다란 책을 펴 읽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아닐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말해요.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데 이런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나도 나가고 싶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네가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데 내 이름은 뭐니? 떨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떨이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란 하나도 없단다. 예수님이 떨이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 이제 너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너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단다. 정말 축하한다, 너리야. 우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날 밤 이후로 떠리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작은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휘파람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요. 이렇게 기쁨에 차 있는 떠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쟤 왜 저래?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떤 아저씨는 궁금해서 떠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 넌 뭐가 그렇게 좋으니? 오늘은 신문을 많이 팔기라도 한 거냐? 떠리는 그런 질문에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오던 어느 날, 또리는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은 높아만 갔고, 기침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떠리는 나무통 속에서 몸을 더욱더 작게 움츠리고 낡은 옷을 끌어당겨 덮어보았지만 몸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무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떠리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가 떠리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얘야, 아이고 열이 펄펄 나잖아.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아이가 열이 엄청나요. 빨리 오세요. 경찰 아저씨는 떠리를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어요. 만일 그날 밤에 경찰 아저씨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떠리는 죽었을 거예요. 병원에 온 떠리를 간호사 누나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폭신한 침대에 뉘었고 의사 선생님은 떠리를 진찰해 주셨어요. 떠리는 간호사 누나가 주는 따뜻한 음식도 먹게 되었지요. 와, 간호사 누나, 정말 맛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여전히 몸은 뜨겁고 기침이 심했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고 병원 침대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을 잤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누나는 떠리의 병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과 곧 떠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떠리가 불쌍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튿날 잠을 깬 떠리에게 간호사 누나는 잘 잤니 떠리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간호사 누나 혹시 제 성경책 못 보셨나요? 이거 말이니? 간호사는 떠리의 낡은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성경책을 보여주었어요. 간호사 누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분을 찾아 읽어주세요. 난 잘 모르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 소년이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응, 나도 잘 모르는데. 떠리의 숨소리는 더 가빠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읽어주세요.
떠리가 말한 곳을 찾은 간호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네,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제 이름 떠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누나도 사랑하세요. 제가 비록 아프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저를 아프게 하셨나 봐요. 떠리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 선생님과 두 명의 간호사는 그날 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 이들은 떠리가 불쌍해서 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날 밤 12시가 조금 지나서 떠리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떠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누나,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요. 떠리는 천국에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 빛나는 면류관은 의사 선생님과 두 명의 간호사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무통집에 살던 몇 년보다도 병원에서의 하룻밤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천국은 그 병원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